압살롬 반역 사건을 진압한 후에 은혜로운 일도 있지만 은혜롭지 못한 일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9장 1절부터 39절까지를 보면 은혜스러운 이야기의 연속이에요. 아마샤를 이제 군대 장관으로 세우면서 반란을 주도한 장수도 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압살롬을 피해 도망을 갈 때 자신을 저주했던 시므이를 용서해주고, 또 피난 갈 때 자신을 따르지 않았던 무비보셋도 용서해주고, 그리고 또 피난 갈 때 배가 고파서 또 쉴 곳도 없는 이 다윗과 일행에게 잠자리와 먹을 것을 제공해 주었던 사람에게 또 은혜를 갚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이 모습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19장 40절부터는 은혜롭지 못한 이야기들을 보여줘요. 은혜롭지 못한 이야기의 첫 번째는 다윗이 이제 왕궁으로 귀환하는 과정에서 유다 지파와 그리고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 사이에 갈등이 심각해졌다라는 거예요. 19장 40절 이하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이제 다윗이 귀환할 때 유다 지파가 주도적으로 다윗을 맞이하거든요. 다윗을 호위하려고 해요. 나머지 이제 이스라엘 지파들이 왜 우리는 배제하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품습니다. 유다 지파는 다윗은 우리 종친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모시는 건 당연한 일이다. 나머지의 지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9장 43절에 보니까 우리는 왕에 대해서 열목을 가졌다. 공평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유다가 동차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지파들이 10개가 넘는 지파가 있는데 우리한테도 몫이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또 아쉬움은 어떤 말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좀 연약함이 좀 드러나고 있죠. 불만이 가득하다. 사람들은 서로 주도권을 가지려고 한다. 이 말씀을 이렇게 19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이제 혈육으로 이제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혈연 관계로 우린 종친이다. 근데 또 나머지 사람들은 왜 우리를 멸시하냐, 또 우리하고 의논하지 않냐. 19장 43절에 그래요. 의논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도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일방적인 걸 싫어하죠. 의논하지 않고 결정된 거 싫어하잖아요. 발끈하거든요. 멸시하는 것 같은 거예요.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둘 사이에 이제 간극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열왕국은 솔로몬 이후에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었고요. 이전부터 분열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때 일어나야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나요. 그게 오늘 20장 내용이에요. 유다 지파가 주도적인 자리를 차지한 것이 모마땅해서 베냐민 지파 사람 세바가 반역을 일으켜요. 근데 이 베냐민 사람들은 유다 지파와 굉장히 좀 우호적인 관계에 있거든요. 그런데 또 이 베냐민 사람이란 이 사람 중에 한 명이 또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편에서 보면, 다윗을 이제 주인공으로 보고 다윗 편에서 보면 내 편이라고 했던 사람도 결국은 또 반역을 해요.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은 우리를 배제했던 것 때문에 소원한 감정을 드러내고 참 힘든 시기를 보내는 거죠. 불만이 가득한 그 나머지 지파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하듯 세바라는 사람이 다윗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세바를 따르는 거예요. 불만이 가득하니까. 그래서 유다 지파가
그리고 다윗과 함께 있던 군인들이죠. 그들만이 다윗 곁에 있고 나머지는 이제 세바를 따르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압살롬이 반역했던 때와 같은 일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 일을 이제 진압을 했는데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나서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매우 힘든 상황을 맞이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스럽지 못한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그 세바를 진압하는 과정에서요, 요압이 군사령관인 아마샤를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8절 이하의 내용이죠. 요압은 어떤 사람이에요? 군사령관의 지위가 박탈된 사람이잖아요. 19장 13절에 보면. 그런데 이제 세바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총책임자는 누구냐면 아마샤예요. 이제 다윗이 아마샤에게 일을 맡겼는데 아마샤가 조금 서툴러요. 일이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아요. 다윗이 이제 세바와 싸우려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아마샤가 막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 다윗이 그 아비새를 따라서 이제 아비새에게 명령을 하죠. 그래서 이제 세바를 잡으라 이제 이렇게 명령을 할 때 그때 이 요압이 이제 나서는 거예요. 요압은 작전에 지휘권도 없거든요. 그냥 군사령관에서 지위가 박탈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때 아마샤 곁에 나타나서서 어떤 일을 저지릅니까? 처음에 아마샤를 만나고 호의적으로 만나는 것처럼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근데 8절에 보니까 칼이 마침 떨어지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칼을 빼는 게 아니라 칼이 떨어져 있길래 그냥 아마샤도 뭐 칼이 떨어지는가 보다라고 아무 생각 없이 그를 맞이하는데 그 요압이 어떻게 해요? 내 영은 평안하니 하면서 그 수염을 잡고 그 입을 맞추는데 이때 어떻게 상대방 굉장히 모욕하는 그런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10절에서 그 손에 칼을 가지고 그를 찌르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러니까 요압은요, 이 다윗이 명령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죽이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자주 일어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죽였을까? 요압 편에서 보면 아마샤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세바만큼 나쁜 사람인 거예요. 왜요? 압살롬 편에 서서 반역을 주도했던 장수잖아요. 그래서 지금 세바가 반역을 했으니까 그를 잡으러 오는 과정에 이 압살롬도 어떤 사람을 보이냐면 이 사람도 예전에 반역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반역을 주도했던 사람이 내가 있어야 될 자리 군사령관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을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품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요압의 편에서 보면 내 자리를 빼앗아간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 빼앗아간 걸 견디지 못해요. 예수님 때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누가 크냐 가지고 싸우고 주님이 임하실 때 누가 오른편에 있냐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서로 싸우잖아요. 서로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죠. 그리고 가장 높은 자리에 이치하려고 해요. 바로 이 요압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최고다라는 거예요. 근데 네가 왜 반역자인 네가 자격 없는 네가 왜 내 자리를 차지하냐는 거예요. 전형적인 여러분 이 바리새인 같은 사고이고 누가복음 15장 이야기 같은 이야기를 본다면 큰아들 사고예요. 내 몫이라는 거예요. 왜 네가 차지하냐는 거예요. 내 자리라는 거예요. 왜 네가 그 자리에 가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갔던 이 아마샤가 굉장히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세바를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런 무기력한 사람은 필요 없다고 자기가 죽여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요압이 뭔데? 요압은 지금 군사령관의 지위가 박탈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언제나 자기 감정에 이끌린 사람, 자기 생각이 앞선 사람, 다윗의 명령보다 자기의 의지가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명령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넬을 죽여버렸잖아요.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명령했는데도 불구하고 압살롬을 죽여버렸죠. 다윗이 군사령관으로 아마샤를 세우는데도 불구하고 지휘체계를 무시하고 그를 죽여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요압이 온 군대의 지휘관에 오릅니다. 자기가 온 군대의 지휘관이 돼요. 다윗에게 임명권을 받아서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휘관이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줘요. 은혜를 받지 못한 세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이게 참 은혜로운 이야기, 누군가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고 보답하는 이야기도 보여주지만요, 다윗이 또 연약한 모습을 많이 보여준다. 뭐가 없냐면 다윗 편에서 보면요, 하나님께 구하는 이야기가 없어요. 귀환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이제 오늘 와도 이 반란 일으켰잖아요. 그때도 어떻게 합니까? 구하지 못해요. 세바가 반란을 일으킨대. 그리고 후궁들이 있잖아요. 후궁들 10명 남겨뒀는데 그 후궁들이 압살롬이 치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더럽혀졌거든요. 그 후궁들이 자기들이 원해서 더럽혀진 거예요? 압살롬이 힘으로 이들을 더럽혔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더럽혀진 이 여인들을 별실에 가두고요, 죽는 날까지 생갑으로 지내게 해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께 이런 문제를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같으면 이런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반역을 일으킨 사람을 어찌하오리까? 그리고 이 후궁들 주님 어찌하오리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최선입니까? 하나님이 이름이 드러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무엇보다 이 요압이 아마샤를 죽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압에게 책망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 다윗과 비교되는 게 뭐냐면 15절 이후에 그 아벨성에 있는 그 지혜로운 여인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요압이 세바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 아벨성에 들어가니까 마치 도피성 같은 그런 장소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뭐냐면 아주 강한 논조가 이야기를 해요. 여기 요압에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인은 해야 될 소리를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해야 될 소리를 못해요. 무엇보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지를 못해요. 그냥 문제 앞에서 끙끙대요. 끙끙대. 여러분, 문제 앞에서만 끙끙대지 말고 제발 부르짖으라고요. 그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말해야 되죠. 뭘 원하느냐? 주님, 이걸 원합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힘들어만 하지 말고 말해야 되잖아요. 전혀 그렇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압이 실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요압을 징계하면 반발의 우려가 있었겠죠. 이게 다윗의 정치적 입지가 매우 약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잖아요. 나한테 권력이 너무 이제 작아졌지만 하나님은 최고의 권세자잖아요. 누구에게 붙들려야 돼요? 다윗이 이 순간에 하나님께 붙들려야 되죠. 힘이 없어. 내가 힘없는 왕이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다. 물론 여러분, 요압이 다윗의 편에서 보면 엄청난 일을 많이 한 거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요압이 너무 앞서갔어요. 근데 이 앞서가는 이 사람과 어떻게 동행하냐? 다윗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다윗이 이전에 보여줬던 모습, 여호와께 묻자와 하되 또 묻자와 하되, 그런 모습이 너무 아쉽다. 결국은 여러분, 이 세바를 잡잖아요. 지혜로운 여인 덕분에 세바를 잡았어요. 그러나 이
다윗의 여정 속에는 하나님께 구함이 없다. 그래서 참 은혜롭지 못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도 보면 사람 세우잖아요. 요압이 뭐 군대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 감력관이 되고 뭐 사관이 되고 제사장도 세우고 다윗의 대신들 이렇게 세워가는데 사람을 세우는 이야기, 진압한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선 이야기, 하나님께 물어서 결정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이건 여러분 인간들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이런 일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고 겸손하게 나아가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뭐 세바도 뭐 여러 사람들도 아쉬움이 많지만 또 다윗이 우리에게 아쉬움도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어제까지 내용을 보면 그 은혜스러운 이야기잖아요. 누군가에게 막 호의를 베풀고 이런 이야기로 우리 모든 걸 감춰버릴 수 있어요. 잘했다. 누구에게 선한 행동을 하고 그러면 참 잘한 걸 보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본문을 깊게 들여다보면 하나님 안에서 있는 나,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나, 하나님께 구하는 나, 그래서 하나님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나, 이런 이야기가 없는 게 아쉬운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남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구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이야기, 우리 모두에게 남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무엘하 20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교훈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스라엘의 연약한 이들같이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서로 싸우지 않게 하시고 의논하지 않고 결정한 것 때문에 서로 서운하고 나의 몫이 없다고 불만을 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운 리더를 존중하게 하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다 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 묻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살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로운 삶으로 이어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일하여 줄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